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 억울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손봉호 장로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수그러지지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근거해서 억울한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하인, 즉 그 시대 노예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 교인들, 특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대부분은 노예들이거나 아니면 노예 상태로부터 갓 해방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헬라 문명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노예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정의란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논의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노예는 모두 주인의 소유에 불과하고 그 둘의 차이는 노예는 생명이 있는 반면에 도구는 생명이 없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차이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예들을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치고 권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처럼 노예들에게 무엇을 권유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정상적인 인격체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 시대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혁명적인 시각 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8절의 말씀, 즉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구절, 이런 구절과 막합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줬는가 하는 것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장을 때리는 거나 부수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기분 나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죠. 그 시대 노예도 그랬습니다. 노예가 아프거나 억울한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 천대와 무시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의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은 노예를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그 자체가 정의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노예를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자체가 적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엄연한 인간인데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노예들은 단순히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억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 자체도 참기 어려운데 그 고통을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들을 지렁이같이 취급했을 때 그들이 꿈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노예가 도망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렁이처럼 꿈틀할 수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노예들의 그런 억울한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예수님의 억울한 고통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깊은 의미를 제시하고 그 노예들을 소망으로 위로하며 또 인내와 선행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상고해 볼 가치가 충분한 성경 구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간의 육체적, 사회적 고통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0여년간 전 세계 절대 빈곤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인권과 각종 평등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3년째 계속이 되고 있고 60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동해인 산불에는 수많은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그 피해자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아픔은 역시 당해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은 가출해버리고 혼자서 일생 동안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고 있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모진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아들을 홀로 두고 떠나는 그 아비의 고통과 남겨진 아들의 그 고통은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통당하는 존재입니다. 이언에게서 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무수한 이유로 무수한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도 고통의 종류, 정도,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라고 가르치고 그것은 동시에 또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이죠. 아담에게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뜻하는 영어 단어 pain이라는 단어는 원래 벌을 뜻하는 라전어 포에나에서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벌은 관계가 되는 거죠. 아픔은 근본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죄의 결과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상당수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내가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병이 나며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항상 그리고 반드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현대인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장애의 93%는 장애인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굶고 병든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한 개인의 능력, 자질, 자격조차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소위 SES,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이 요즘 매우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합니까? 능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불리한 위치에 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부모와 사회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니까요. 엄격하게 따지면 오늘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억울한 고통입니다. 과거에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으로 수용했던 것을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사회의 잘못 때문이라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고통은 과거보다 더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억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권면한 이 노예들의 고통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장 19절이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혹은 칭찬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권고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권유죠. 그래서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야말로 비겁하고 굴종적인 노예 윤리, 스클라벤 모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21절이 말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고통받으려고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영광입니다. 5장 10절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잠깐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이런 영광 같은 약속은 사탕발림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노예들에게 일종의 환상이고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칼막스는 이런 것을 민중의 아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억울한 고통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그 고통은 그 영광을 위해서 잠깐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노예들의 그 억울한 고통을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의 억울한 고통과 연결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영광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의 억울한 고통을 예수님의 억울한 고통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이것은 고난과 동시에 영광의 발자취죠. 그리고 그것을 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두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24절에 보면은 여러분만은 아니라 우리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대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만은 21절에는 바로 여러분, 즉 노예들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위하여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들도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 고통을 가져온 죄에는 노예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노예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노예들을 포함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그렇게 하심으로 노예들에게 억울한 고통에 대처하는 모범도 남기셨다 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2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입니다. 땅에서 받으신 모든 억울한 고통에 대해서 항의하지도 호소하지도 변명하지도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려 하지도 않고 모든 정의의 기본이신 최후의 심판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끝까지 그 억울함을 참으신 것입니다. 모든 정의를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범을 노예들에게 보이셨고 노예들은 그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억울한 고통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처럼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는 자신의 잘못도 부분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 즉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억울합니다. 심지어 고통을 당하시는 구체적인 과정까지도 철저히 억울했습니다.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한 본디오 빌라도까지 그의 사형이 억울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하는 군중들에게 빌라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예수님은 신학적으로도 억울했고 법적으로도 억울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셨으니 노예들도 우리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에서는 죽고 의에서는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는 걸 뜻하고 의에게는 살게 한다는 것은 의롭게 살고 행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억울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도 억울한 고통을 당해도 항의하지 않고 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항의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죄와는 관계를 끊고 의롭게 살고 행동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이 역시 그런 것을 같이 도와줍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을 짓을 해놓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그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고통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통, 그것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몸소 당하시고 참으신 그리스도의 억울한 고통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 일관성 있게 여기에서도 참 믿음에 입각한 인내와 윤리적인 행실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억울한 고통, 초대교회 노예들의 억울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고통들, 특히 억울한 고통들을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억울한 고통에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용서하되 나아가서 죄는 죽고 의에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죄, 불법과 비윤리적인 행동은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죽고 의에는 산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주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억울한 고통을 우리도 몸소 체험하며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통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이 고통을 인내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죄는 죽고 의에는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